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 13장 20절에서 14장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임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찻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가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쓸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욥기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욥기는 음미하면서 읽는 책입니다. 고난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욥기는 산문으로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 시 있죠? 시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내뱉는 말들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 마음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욥의 말을 들어보면 어떨 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또 어떨 때는 저렇게 말했다가 오락가락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하며 투지를 불태우기도 하다가 모든 것을 포기한 환자처럼 절망을 말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괴롭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13장 하반절과 14장 끝까지의 말씀에서 욥은 친구들과의 이 논쟁이 첫 번째 단락이 끝납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의 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대화가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2번 더 합니다. 3번 이 텀이 가고 나서야 이 논쟁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욥의 항변이라기보다는 욥의 기도문이라고 붙이는 게 좋겠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20절을 보시면 오직 내게 이 2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할 것인데요. 이 2가지가 무엇이냐면 21절에 첫 번째는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옵소서. 주의 손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고통을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지금 대시고 계신데 그것 좀 멈춰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주세요. 주의 위엄으로 생긴 이 혼란과 공포를 하나님 좀 잠재워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원하는 간구를 하는데요. 22절에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불러주세요. 내가 주님께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질문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응답을 원합니다. 소통을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참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친구들마저 위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욥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소통마저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 때 기도가 잘 되십니까? 정말 어려우면 이 큐티 같은 묵상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들려오던 하나님의 달고 꿀송이 같은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가 막히고 말씀이 건조해집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답답함이 바로 이것입니다. 15절에서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간구하며 동일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내가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겠나이다.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시고 뭔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하십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이 욥을 더욱 절망하게 만듭니다. 더 큰 고통으로 몰아가고 맙니다. 하나님은 왜 고통 중에 있는 욥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욥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통과 신음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듣고 계시며 함께 아파하십니다. 다만 욥이 하나님을 만났던 방식을 고난을 통해서 바꾸시고 더 넓히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높은 단계로, 더 넓은 단계로, 더 깊은 단계로 끌어올리시고자 하나님께서 잠시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은 귀로만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면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는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는 단계로 성숙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잘 되시나요? 하나님의 응답이 예전처럼 잘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여러분과 더 가까이 계십니다. 다만 감각적으로 알아가던 그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제는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더 깊은 사귐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가 막힐 때가 있지요. 그때 주님의 이름만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주님은 가까이서 다 듣고 계십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온다면 좀 알려주세요. 어떤 죄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지금 내 뒷조사를 하시는 것처럼 샅샅이 뭔가 다 털어내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습니다. 28절에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 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고난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통과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고난당하는 자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그러나 그것이 절망으로 내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나의 삶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지가 더욱 견고한 자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시비를 견딜 수 없고 볼품 없어진다는 뜻이죠.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정말 인생에서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7절부터 12절에서는 욥은 소멸되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 애통합니다. 욥은 나무가 찍혔을지라도 그 뿌리가 아직 땅 밑에 있기 때문에 오음이 돋고 가지가 나지만 사람은 한번 찍히면 끝이 아니냐고 욥은 반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한번 찍히면 그냥 끝입니까?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만약 우리의 뿌리가 주님께 두고 있다면 고난의 때에 그 뿌리는 더욱 깊이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있다면 이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견고하게 붙어있게 되는 시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으로 고린도 성도들의 위로가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견디는 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얼굴을 가리시고 말씀을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탈출구가 수월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일한 고난의 탈출구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지금 고난을 이겨낼 힘과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을 점금과 같이 온전히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욥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다 이해되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삶의 풍랑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을 우리가 더 붙들고 믿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지금도 가까이 은밀하게 다 듣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더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김도환 사님 목사님 또 교육부 목회자들을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해